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예배 방해 요소들이 좀 있네요. 우리 눈치채셨겠지만 컴퓨터가 좀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이제 컴퓨터 이제 그만 복구하시고요. 여러분이 거기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그러면 뒤에 있는 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복구하는 거 안타까우시겠지만 중단하시고, 저도 이 컵 뚜껑을 떨어뜨려 가지고 방해드린 것을 사과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 이야기에서 결코 생략되거나 빠질 수 없는 사건 두 가지는 여호와의 유월절과 본문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유월절을 통해 피의 구원을 받습니다. 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의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성경은 모두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도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이 좋은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위에 복을 부으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모도 손이 더러운 아이에게 떡을 쥐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손을 씻게 합니다. 더러운 손에 쥐어준 떡은 양식이 아니고 오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위에 복이 부어지면 그건 더 이상 복이 아니고 해악이 됩니다. 칼을 다룰 줄 모르는 어린 아이에게 쥐어져 있는 칼은 문명의 이기가 아니라 흉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의 피로 죄를 사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까다롭게 규율을 앞세우는 깐깐한 학생주임 선생님이시라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 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라는 것은 벌이 무서워 규율을 지키는 모범생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겁니다. 풍성한 생명, 넘치는 축복의 삶을 주시려고 죄사함 받으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다고 죄인이라고 하나 마음이 불편해지시는 분 계실지 모릅니다. 반면에 맞아, 나 같은 흉악한 죄인 이러면서 가슴을 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죄인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악한 사람은 자신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 600만을 학살할 때 자기들이 악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 줄을 모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용서받은 사람, 용서받은 의인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초등학교 4학년 무렵에 작은 아버님이 사시던 전북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국촌부락 904번지 아주 깊은 산골, 마을, 작은 마을, 집도 별로 없는 작은 마을에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집이 저희 작은 아버지 집이었는데 방학을 거기 가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자는 시간에 이제 불을 끄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 불빛이 익숙한 우리들, 저도 그때 그랬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얼마나 캄캄한지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도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깜깜했습니다. 진짜 어둠이란 건 그런 것입니다. 정말 어두우면 어두운지도 몰라요. 그러나 작은 빛이라도 반짝이고 비추이면 어둠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지금 죄 가운데 깊이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죄책감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가 무엇인지 지금 모르는 심각한 어두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가 어떤 자인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달려갈 때 그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그에게 오셨을 때 자신이 얼마나 캄캄한 어둠인지 그때 깨닫게 됩니다. 눈 뜨고 사는 줄 알았는데 빛이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장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일 밤낮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빛이신 주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눈 뜨면 회개하세요. 권면하지 않아도 그냥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옳지 않다는 것은 그때 가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은 교회에 와서만 받는 것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에만 회개하는 것 아닙니다.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학교이든 집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죄가 생각나고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피로 자기를 바르는 그런 일을 어디서나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 반역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인권이라고 하고 자유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깊이 들어와 있고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매일 보는 것이 죄고 매일 듣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회개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넘쳐야 할, 누리고 넘치게 해야 할 복을 다 가로막고 있는 이 죄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예수님 보혈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고 뜻입니다. 죄사함만 은혜 아닙니다. 내가 죽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홍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 군사들이 추격을 해오자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본문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의 최강 정예 부대였습니다. 말이 이끄는 그런 병거 600승, 600대가 지금 이스라엘 바로 뒤에 추격해 온 것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노예들에 불과했던
이들에게 그 강력한 군대가 쫓아오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당연히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만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두려운 이유는 애굽 최강 정예 부대의 상대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상대로 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애굽을 상대해 왔잖아요. 그걸 또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에서 두려움이 비롯되는 거예요. 일이 커서,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자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로 이끄시고 이 자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빛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홍해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세례라고 합니다. 구약 모세오경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은 출애굽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과 바다, 즉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가 무엇이죠? 로마서 6장 3절 4절 상반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의 목적, 죽음입니다.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옛 자아가 죽음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죽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옛 자아의 죽음은 새 생명, 새로운 자아로 살게 하시려는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의 생명이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자아의 죽음이에요. 자아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이 자아를 다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홍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홍해 사건은 십자가 복음의 예표이고 그림이에요.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 같은 말들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생명의 변화를 이루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이긴 싸움을 싸운다고 하죠.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긴 싸움을 싸운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의 전차 군단이 두려워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아가 처리되지 못해서 두려운 것입니다. 바로의 전차 군단이 두려워서 두려운 것이면 도대체 모세는 어떻게 된 겁니까? 모세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 백성들,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모세는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왜 홍해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거기에서 사방으로 우겹삼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왜 만드셨는지 모세는 알아요.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바로와 애굽을 이제 끝내시려는 겁니다. 홍해 사건 이후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한 애굽의 개입이 없어요. 광야 시절 내내 애굽의 개입이 없습니다. 홍해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바로와 애굽, 그래서 염려, 근심, 두려움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을 가져오는 바로와 애굽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바로와 애굽이 세례받을 때 물에 그대로 잠겨서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받았다는 것은 바로가 수장되어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노력하라고 합니다. 성질 죽이고 살라고 그렇게 노력하라고 해요. 마치 우리 자신이 노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교훈만 해주고 사역 끝내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교훈으로는 안 되니까, 좋은 말씀 가르쳐줘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늘 두려움을 일으키고 염려와 근심을 일으키는 자아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용서 받으셨어요? 너무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표정도 안 하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계속 죄 사함 받는 건 다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그때도 믿잖아요. 내 자아가 죽었다고 하는 건 왜 못 믿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 애굽도 바로도 수장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하는 다음 단계를 밟아야 돼요.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대화다. 다 들어보셨죠? 호흡이에요. 호흡만 있는 게 아니라 흡도 있어요. 모놀로그가 아니잖아요. 다이얼로그입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내 말만 다 쏟아놓고 벌떡 일어나 가버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침묵 기도해라, 명상 기도해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귀는 하나님께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응답에 계속 열려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도자의 태도예요.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기다림이 있어야 기도해요.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서 다 툴툴 털고 나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도 일어나 나가면서도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려나. 이게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벌써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저희 집하고 처제네하고 강원도에 있는 한 워터파크로 놀러 갔습니다. 거기에는 당시 아시아에서 파도가 제일 높다는 파도풀이 유명한 워터파크였는데요. 제 아들이 한국 나이로 한 4살, 5살쯤 됐던 것 같습니다. 아이 손 꼭 붙들고 그 파도풀에서 신나게 놀았어요. 애가 너무 잘 노니까 파도가 떨어지는 지점, 거기 가서 한번 놀아보자. 그리고 파도가 떨어지는 지점으로 애를 데리고 갔어요. 손을 잡고. 근데 파도가 그대로 쏟아지는데 쓰고 있던 모자가 이렇게 날아갔어요. 물속에 잠기니까 제가 아이 손을 잠깐 놓고 얼른 물속으로 들어가서 모자 건져서 나왔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심장이 멎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안 들어오니까 이쪽 부분 보고 이제 다음 부분 보려고 하면 파도가 또 떨어져요.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 흩어지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다시 이쪽 부분 다 보고 이쪽 부분 보려고 그러면 또 파도가 또 떨어지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저 아들 좀 찾게 해주세요. 얼마나 막 부르짖어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막 그러는데 저 멀리 그 파도풀 바깥에 저희 조카들이랑 이 아이가 손을 잡고 서 있는 거예요. 울 뻔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빠 손 놓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놓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어딜 아빠를 찾겠다고 지가 돌아다녀요. 헤매고 다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디 날 찾겠다고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니 그 자리에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야 너희 죽이지 않아. 내가 이제 홍해를 가릴 거야. 이제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안 보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으니 그 얘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그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나의 해결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아무 일 안 한 것처럼 그냥 훌 털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시선을 하나님께 계속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행복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복을 받으면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돼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백성의 원망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순종합니다.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요.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고 믿고 손을 내밀어요.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가 있죠? 그는 과학을 모르는 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고 손을 문둥병 낫게 생기게 했다가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를 다 보여주셔도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입이 둔한 자인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순종은커녕 하나님 좀 똑바로 일하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훈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옛날 사람이니까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에는 지식, 학벌, 신분, 혈통,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믿어져야 믿는 겁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오면 믿어요. 믿음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해요.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요. 홍해를 가르는 일을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안내하는 일을 합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심각한 양상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국의 무역 보복으로 어마어마한 관세를 먹이고요. 여러분, 중국이 타격을 입으면 중국의 공장을 두고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도 다 어려워집니다. 우리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무역 전쟁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딱 그 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미중 무역 전쟁에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몇 년 전이죠. 미국발 금융위기로 유럽이 전체가 힘들어졌어요. 이태리도 굉장히 힘들어져서 기업이 도산하고 가장들이 자살하는 그런 참 불행한 일들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던 것처럼 국제 정세를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올려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홍해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서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여호와의 유월절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피 바르고 그냥 집에 들어갔으면 됐지만 이제 광야로 나와가지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전차 군단이 쫓아오는 정말 절체절명의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하나님 되시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이게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한동안 IS가 유럽을 여러 차례 테러했습니다. 파리에서, 독일에서, 박광실 집사님 사는 니스에서도 테러가 났을 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봐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금식하며 기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침 점심 두 끼 금식하며 약 50일간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투하는 이스라엘,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가르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덮으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손으로 유럽을 덮어주소서.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의심도 없지 않았어 있었어요. 놀랍게도 테러가 잠잠해졌습니다.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테러가 없어졌다, 그렇게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나만의 믿음은 있는 거예요. 저만의 고백은 있습니다. 분당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마이크 타이슨이 그때 한참 아주 유명할 때였습니다. 상대할 선수가 없었어요.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그자가 어린 아이를 성폭력하고 여자들을 폭행하고, 그러면서도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저 타이슨을 쓰러뜨릴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그때는 타이슨하고 대결하는 사람마다 다 졌거든요. 하나님, 타이슨을 이길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9개월을 기도했어요. 타이슨이 놀랍게 패배한 거 있죠. 그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에반더, 그 이름도 홀리한 홀리필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분에게는 자기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시면 충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능력 있는 행위가 됩니다. 기도가 노동이에요.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남과 북이 평화롭게 번영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서 기도하기 힘드니까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이제는 행복하게 되었으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진리예요. 그 목적에 도달하는 길이세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회개함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과 생명을 가득하게 받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 생명으로 나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참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나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 생명으로 살기 위해 예수님 바라보시며 예수님 늘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